잘 보내셨죠? 네. 얼굴이 좀 환하신 거 보니까 잘 보내신 것 같은데. 예. 예. 명절 때 우리가 금요 철야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명절 때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 그래서 우리가 그 온유의 뜻이 뭔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우리 신앙생활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눴는데, 돌이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의 정확한 의미는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마음속에 마태복음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때 그 땅은 구약적인 개념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구약의 사무엘하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압살롬 반역 사건을 이제 대할 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입니다. 그 태도는 어떤 태도라고 그랬습니까?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런데 어떻게 자신을 비난하는 시므이를 향해서 자기 측근들은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만리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을 다 진정시켜요.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든 자신의 약한 부분들을 맡기고 믿음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온유입니다. 온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살아가서 그러면 땅을 차지했느냐? 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다 그랬습니까? 천국. 천국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데, 그 샘플로 제가 첫사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치면서 많은 욕을 먹어요. 그죠?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는데, 가졌던 믿음을 어떻게 해요? 굳건히 지킵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어떻게 해요? 소망 가운데 믿음을 붙잡고 아무 대꾸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견디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 때는 무슨 때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러면 노아의 때와 같이 많은 조롱과 멸시와 말할 수 없는 환난이 우리 눈앞에 있어도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소망 가운데 믿음을 붙잡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해요? 묵묵히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게, 그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블레스라는 단어는 블로드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림이 없이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통해서 값없이 주어진 것이고, 지난주 우리가 명절 전에 말씀 묵상했던 게 13절까지입니다. 그죠? 아니, 13절까지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래서 악을 미워하는 건 능동태지만 선에 속하라는 건 뭐예요? 수동태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내 맘대로 되지 않고, 그죠? 죄를 멀리하는 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뭐예요? 수동태예요. 내가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누가 해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베드로의 얘기를 했지만,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요? 내 속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내 삶에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바로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랑은 마지못해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는 강권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결박돼서 끌려가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악을 비하고 선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좋은 이웃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그러면 사랑은 뭘까? 사랑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21절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14절은 그 당시에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말로써 축복하라. 15절은 축하할 일이 생긴 사람이 있고 또는 슬픈 일로 눈물 속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을 만났을 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랑은 함께 해주는 것이다. 마음을 열고 기쁨을 같이 나누고 때로는 눈물 흘릴 때 같이 슬퍼하고 괴로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16절에는 교회 내에서 또는 그리스도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모임을 참석할 때 그 임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바로 겸손의 자세, 그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내려오는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카타라오마라고 하는 이 단어, 저주하지 말아라는 것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 명령형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긴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겐 저주할 권한이 주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4장 12절 말씀대로 이웃을 판단하는 자격조차도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주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말은 저번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부메랑이다. 던지면 던진 게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됩니까?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율로게오라는 축복하다는 말은 현재 시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어떻게 해요? 좋게 말하다, 칭찬하다, 축복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해요? 모욕하고 비방하고 신체적으로 공격할 때, 박해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학대를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욕설을 먹고 상처를 받을 때 축복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쉽지 않지만 그런 중에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갔고, 초대교회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좋게 말하는 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시면서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복의 어떻게 해요? 근원이라는 거예요. 물의 근원, 이 수원이란 이 도시가 물 근원이라는 거예요. 물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그럼 복의 근원은 뭐예요? 복이 그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복이 그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말이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이 도성을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예요. 성읍은 누구요? 정직한 자의 뭐로요? 축복으로 진흥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말, 여러분이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의 축복들을, 그 축복하는 율로게오라는 이 축복이 성읍을 어떻게 해요? 번창하게 하는, 부흥하게 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럼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도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는 나 혼자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이 흐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성경은 가장 실천적인 최초의 단계로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언어 생활. 이 언어 생활 속에서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도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그죠? 변화될 때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 가장 먼저 나타났던 기적이 뭡니까? 방언이에요, 방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방언. 근데 그 방언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했다는 겁니다. 말로써 알아듣게 한다. 축복하는 걸 말합니다. 축복. 아무리 얘기해도 옆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면 답답하잖아요. 우리 중세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중세 암흑기에는 대부분의 카톨릭 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발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문주의자들이 등장하기 전까지, 에라스무스 인문주의자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활자를 찍어내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특수한 사람들, 신부 그 이상 되는 사람들만 자기들끼리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드렸던 겁니다. 그런가 보다, 이게 축복이면 축복이라고 그러고 저게 저주면 저주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들이 드렸던 예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천국 가는 티켓 면제부도 나왔고, 말할 수 없는 뭐 연옥제도라는 것도 나왔고, 성경에 없는 제도들이 막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미신의 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쯔붕길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개혁이 뭡니까?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던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금년에도 성경 많이 읽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뭐 한 20번 가까이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1년에. 그분들은 다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20번씩 읽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가지고 보통 한 10번까지는 명함도 못 내민대요. 또 그 교회에서는. 서울에 대한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들 하는데 모이면 성경 읽는데요. 이런 교회가 있나 지금 이 시대에. 내가 그랬어요. 이런 교회도 있구나. 모이면 어떻게 성경을 읽습니까? 내가 그랬더니 앞에서 한 사람이 읽고 대꾸하는 식으로 같이 앉아가지고 읽는데요. 그러냐고. 보통 한 몇 시간 정도 합니까? 뭐 1시간, 2시간 뭐 잠깐 읽어요. 잠깐이, 자기들은 잠깐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잠깐이 아니잖아요. 지금 1시간, 2시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밀린 것도 있고, 그것도 주일날 쉬는 시간에. 근데 평일에도 그렇게 한대요. 평일에도 나와서 교회에서 모여서 성경을 그렇게 읽어요. 그러면 성경 말고 프로그램 다른 거 없습니까? 없대요. 오로지 성경이네요.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한다고 그러면 하겠다 이거예요, 저도. 근데 절대로 우리는 다들 어떻게 직장 다니시고 그래서 거의 없어요. 낮에 오실 분도 별로 없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대상자들이 다 언제요? 주일날로 다 몰려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잘 못하는데, 그런데 하게 되면 이제 하나하나 할 겁니다. 시간이 되면 주일날이라도 이제 뭐 전체적인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뭐 10계명 뭐 이런 거라도 한 10주 딱 나눠서 그 교육을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0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조명하면서 그 안에 내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중에 아마 10계명서부터 아마 시작해서 이제 할 겁니다. 우리 감사한 우리 전사님들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것들은 아주 뭐 쉽게 다루는 분들이 지금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름대로 실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대학원 다니는 친구들도 그렇고 다 나름대로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을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동탄에서 자신 있어요. 제가 자신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들이, 남자분들이 다 실력 있는 분들이에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오랫동안 교육자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같아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졌으니까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꼭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그 가운데 둘은 또 선교사 나가겠다고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평생 기도해 줄 사람들입니다. 평생.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감사한데 선교진 뭡니까? 미지의 땅, 전혀 알지 못하는 문화권에 있는 미지의 사람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헌신한 건데 그 자체가 귀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이런 분들이 교회에 지금 와서 섬기고 있으니까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이런 좋은 교회가 별로 없어요. 교회 목사는 별 볼 일 없는데 주변이 좋습니다. 이제 주변이. 그러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참 좋다. 아이들이 주일학교서부터 해가지고 영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다 지금 교회신학이 참 중요하거든요. 아이들 전체를 읽어볼 수 있는 안경입니다. 근데 그거를 씌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좋잖아요. 한 주에 한 번씩 성경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그 틀만 잡혀지면 아마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자녀답게 멋있게 삽니다. 왜? 그런 비전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비전을 갖고 그 틀 속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한 사람은 핍박을 당할지언정 이 핍박을 악으로 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철학자도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누구 능력으로 해요? 내 능력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은 그 능력으로 공급하시는 은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이 나올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소망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나에게 믿음을,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온유한 자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전국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악으로 상대방에게 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유체에서 볼 때 우리는 핍박자를 저주할 권리가 없어요. 왜요? 이 권리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다 더 진실하게 살려 하고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받는 어려움이라면 더더구나 저주할 권리는 전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요한복음 15장 18절은 세상이 너를 미워했다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핍박을 받는 것은 나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고 핍박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겠습니다. 주님의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에서도 저주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왜 이렇게 잘 수 있습니까?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흉극장의 사자의 먹이가 되고, 그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한 것 같고, 인생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망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속에서 웃음이 가시지 않아요.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그들은 온유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기로다. 그들 너무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배경이 바로 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다윗이 왜 그렇게 축복을 받았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 온유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D.L. 무디 같은 사람은 자신에게 성공 비결, 당신이 이 땅에서 목회자로 사는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의 대답이 나는 가는 곳마다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축복한 대로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마음속의 믿음 그대로
내가 축복을 하면 축복하는 대로 된다는 믿음이 여러분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한 대로 돼요.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제 인생의 경험담을 말씀드렸잖아요. 집사람하고 지나가다가 동탄으로 지나가다가 교회가 그때 저기 청계리 동탄 1지구 개발하고 2지구 초입에 있었는데 천변에 빨간 벽돌을 지은 교회가 있었어요. 2층 교회가. 지나가다 보니까 야, 저 교회 가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제가 이제 교회 전에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고 이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이런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 은퇴하니까 그 교회 비용은 내가 될 테니까 가서 교회 부흥하면 선교하라고. 그러면서 저를 보내줬어요. 어디냐고 그랬더니 동탄이래요. 그러냐고 그러고 와보니까 거기에요. 뭐 했던데요? 지나가면서 말했던데요. 말한 대로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내 믿음이,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던져지는 것들이 그냥 던져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한마디 얘기한 게 다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돌아가요. 이게 말은 부메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휙 던지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 많이 하셔야 돼요. 뭐 남편 구원하는 것도 아유 하긴 하는데 절대로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오긴 돌아오고 힘들어도 반드시 돌아올 거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구원은 어차피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내 힘, 내 공, 어차피 죽어 있는 거 살려놓은 건데 누가 살린 겁니까? 하나님이 살린 거 아니에요. 내가 선행이 있기 때문에 살린 겁니까? 의롭기 때문에 살린 거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살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주시고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마음이 축복이에요. 가난한 마음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냥 납작 엎드려 있잖아요. 자기 대적이 길보아산에서 죽었는데도 근데 시를 쓰면서 뭐래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어요. 그걸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난한 마음이, 그 가난이 무슨 가난이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뜻이 있지만 일용직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가난이 아니잖아요. 이 가난이 뭐예요? 그 사람을 돌아봐 줘야 일어날 수 있는 가난. 그죠? 그 가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셔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엎드렸던 이 가난한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은혜로 다 되니까.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돼요. 깨지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물론 스데반의 기도에 의해서 벌써 마음에 금이 가고 있었을 겁니다. 왜요? 어떻게 죽어가면서 축복할 수 있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옷을 지키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천사와 같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에 누가 깨집니까? 핍박하던 이 사울이 깨진 거예요. 근데 그 깨짐이 나중에 누구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첫 번째 그 이유는 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대 교수 가운데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법의학 그쪽 계통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불교에서는 군승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그 계통으로 쭉 나가는데 불교계가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펼칠 때 그 앞에 브레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정훈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제 다 모든 프레임을 다 짜놓고
그리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만 딱 남았는데,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날 깨져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공허한 어떤 우상의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난 후에 그 사람이 책을 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부흥사, 울산대 교수면서도 초청 강사로 아마 웬만한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다니면서 깨우고 있어요. 깨우는 역할. 그리고 그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난다. 십자가만. 주님의 그 십자가. 말할 수 없는 그 감격 속에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가만 놔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하다가 죽고 말았을 거예요. 지옥 갔을 겁니다. 근데 뭐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예요, 은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선택적인 사랑으로 부르신 거예요. 기도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교계에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앞장서서 일했던 브레인 역할을 했던 이정훈이라는 사람을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거기서 어떻게 해요?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깨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기독교를, 살아있는 기독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 프레임을 자기가 만든 걸 어떻게 자기가 부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오묘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긴 하는데 잘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 저는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나 자신도 바울처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한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죠? 로마 군병이 변화됩니다. 깨져요. 전도했습니까? 전도 안 했어요.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 믿으라고 한 적도 없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야단치지도 않았어요. 다만 그 속에서 뭐를 안 하냐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거기서 뭐 하는 전례가 있냐면 욕하다 죽는 거예요. 누구만 욕하지 않으면 됩니까? 황제만 욕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군병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래, 너 죽으니까 이해하마. 그런데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입에서 지금 뭐가 나와야 돼요? 욕이 나와야 돼요. 육두문자가 막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무 악한 말이 안 나와요. 왜? 그 속에 선함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축복하는 말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오죽하면 가상칠언이란 언어가 있겠어요. 7마디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무 말씀 아니하시고 나중에 십자가를 치시고 진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깨져요. 자기가 깨져요.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거지 자기가 깨져요. 뭘 통해서 압니까? 범인들, 우리가 말한 대로 평범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욕을 하고 그냥 막 마지막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 해요? 절규하듯이 막 육두문자를 쏟아내고 막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뭐 하고 있어요? 조용히 계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 아니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하시고 고요하게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저주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믿는 자의 말은 그대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들려집니다. 민수기 14장 제가 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자가 누구를 저주하면 누군가가 그대로 저주를 받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말은 내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저주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보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들어가면서 뭐예요? 샬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은 그 합당하면 그 사람의 샬롬이 임합니다. 그런데 합당치 않으면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그러면 저주는 어떨까요? 그 사람에게 저주를 얘기했을 때 저주가 합당치 않으면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부메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뭐가 나가야 돼요? 평안의 말이, 축복의 말이, 이 말이 쏟아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그의 설교 가운데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His part and our part라는 이 설교가 있는데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축복이에요. 좋은 말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로게오라는 거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하라는 거예요. 좋은 말. 여러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좋은 말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쏟아져 나왔으니까. 15절에 보시면 두 번째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부존사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함께 즐거워하거나 함께 운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이웃과 함께 그 슬픔을 나눌 줄 알고 기쁨을 나눌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배가 되게 하고 슬픔은 절감시키는 역할. 지금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주례를 하면 쓰이는 문장이 바로 그 문장이에요. 지금도. 그 정도로 서양에서는 주례사에 반드시 쓰임받는 그 문장이에요. 슬픔은 나누면 슬픔은 반감되고 기쁨을 나누면 기쁨은 갑절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슬퍼도 기뻐하는 자를 만났으면 같이 기뻐하고 그의 기쁨을 더해주고 내가 좀 기뻐도 상대방이 울고 있으면 그와 함께 고통을 나누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좋은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만나면 기쁜 마음이 배가 되고 슬픈 마음으로 만나면 나의 슬픔이 절반으로 감해진다는 게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만났는데 슬퍼지고 슬픈 마음으로 만나면 더욱 비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주의 성령이 그를 주인 모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누가 좋은 일이 있는데 사촌이 뭘 사면요?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하해줘야지 그 배가 왜 아파요? 우리나라 속담에 안 좋은 속담 중에 그게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 졸업하면 축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 있으면 자꾸 격려해 줘야 돼요.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남의 약점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이 동정심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운다는 건 뭐예요? 동정심이에요. 남의 약점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동정심, 이것이 뭡니까?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랑으로부터. 내 속에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산다는 게. 로마서 15장 11절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왜 이렇게 삽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3절 보면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로 함께 기뻐하는, 그래서 진정한 친구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함께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오늘 서로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조화를 이룬다는, 하모니를 이룬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지 가면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고, 그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이 있고 다 틀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예요.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고 장교와 쫄병도 함께하고, 전에는 우리나라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종이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누가 됐어요? 양반이 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자기 집에 누구예요? 자기 집에 주인 어른이 장로님이 됐고, 그리고 자기 집에 종으로 있던 사람이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재벌과 서민이 함께 봉사하고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함께 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높아진 사람은 내려오고 반대로 낮아진 사람은 지나치게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래서 같이 함께하는, 같이. 그래서 마음을 헤아려지고 하모니를 이룬다는 거, 마음을 같이 하고 하모니를 이룬다, 조화를 이룬다는 게, 내가 나만 특출나면 안 돼요.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는 게,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는 게. 그래서 16절은 참된 사랑은 겸손이란, 겸손.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휴무스라는 라틴어가 뭐예요? 흙이 흙. 흙인데 인간이 출발 자체가 뭡니까? 흙인데 흙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잖아요. 밟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흙이 뭘 높으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다 해도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세속사를 향해서 표현해야 될 사랑은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교만의 최대 비극은 뭐냐 하면, 교만한 사람은 사랑하면 산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자신을 낮춰야만 가능한데 교만은 자신을 낮출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 어떻게 해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거 자체가 뭡니까? 겸손이에요. 인카네이션 성육신한 것도 겸손이고, 십자가 지신 것도 겸손이고, 조롱과 채찍을 당하신 것도 겸손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 참고 인내하신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겸손이에요. 그냥 겸손이에요. 말할 수 없는 겸손. 그 겸손으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를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랑은 그래서 낮추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면, 사랑은 낮추는 거다. 낮춰야 사랑할 수 있어요. 낮추지 않으면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시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기 뜻을 다하여 디아노이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각, 지성이란 뜻입니다. 지각, 지성.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지각, 지성.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지각, 지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뭐를 사랑해요? 지성을 다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총망라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그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왜요?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놓으셨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 부음받은 사랑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가고 내 입에서 하나 되는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삶이 있고, 내 삶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거예요.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음받은 그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지각과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이 사랑을 행하면서도 어때요? 겸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본성인 그저 그 성품인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감격하며.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헤세드예요. 영원한 사랑. 구약이 말하고 있는 구약 전체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헤세드예요. 그 영원한 자비와 긍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나는 실패했고 나는 죄를 졌지만 그럼에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자비와 긍휼과 영원한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를 쓰신 거예요. 그리고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주님은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 있냐? 첫머리를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부음받아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모니를 이루며 겸손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함께하는 마음이 있고 오늘 본문에 기록한 그대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나에겐 사랑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음받은 그 사랑이 나를 끌어갈 때 내가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늘 현재 시대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